지역사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천국교회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 힘들을, 또 영적인 힘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지역사회를 귀하게 섬기시고 또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고신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바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신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또 우리 복음병원까지 함께 늘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펼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귀한 일들을 맡기는 종들을 세울 때 얼마나 고르고 고르셨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경우에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우리 시대처럼 정말로 불신앙적이었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으로 예레미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의 별명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자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독특한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실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천국교회는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독특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천국교회에 좀 적용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명자, 말씀 사명자를 세우실 때 주권적으로 직접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세울 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라는 이렇게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음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로 세울 때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작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너를 알았다라는 의미는 단지 예레미야를 피상적으로 알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특성은 뭐다를 알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영원 전부터 이 말씀 사역자와 복음 전파자로 작정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구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말씀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직접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그 참 타락하고 불신앙적이었던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고르고 골라서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적합한 자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로 그를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그를 통하여 사역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자를 세우시고 직접 주권적으로 그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구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선교의 사명자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천구교회를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사역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사역, 이 전도의 사역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천구교회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은 생각은 이게 내 사역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내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삶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이 말씀 전파의 사역을 예레미야가 감당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순간들 가운데도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진해 나갔습니까? 끝까지 정진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사역해 나갔던 것입니다. 천구교회의 사역 가운데 전도와 기도와 선교의 사역들, 특별히 선교 주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어떤 든든한 확신들을 가지고 여기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구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선교의 사역 끝까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지금 선교하기 힘든 시절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 이 복음의 사명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또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명자로 직접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는 불신앙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6절을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이 아이라는 단어는 나알이라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신체적인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겸손한 측면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나는 진짜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때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사역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라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이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맥락이 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면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근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냐 하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속했던 가문이었습니다. 아나돗. 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딱 붙잡고 우리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인데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9면 우리 화면 띄워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청구교회 우리 웹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1장 5절 우리 1장 5절 한번 보시면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의 뜻에 우리 1장 7절 보십시오. 1장 7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입니다. 즉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의 뜻에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국 다윗을 이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뒀죠. 우리 2장 우리 26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은 죽여버리고요. 2장 26절에 따른 열왕기상 2장 26절인데 2장 26절 보면 우리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요 맥락으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살려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자였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을 어디로 쫓겨 보냅니까? 아나돗으로 쫓겨 보냅니다. 아나돗으로. 우리 다시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아나돗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배제당했던 뭔가 2% 부족한 메인스트림이 아닌 제사장 가문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부류의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야말로 일진 제사장이 아니라 이진이고 뭔가 좀 부족한 이런 어떤 가문, 이 아비아달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와 말씀 사명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좀 이런 좀 아나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입니다 라고 불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천국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의 사명, 그래서 내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청년입니다. 나는 주의 사명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천국교회의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의 말씀 허락하십니까? 우리 7절과 8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천국에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교회의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8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교회 전도의 사역, 천국교회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역 든든히 감당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사역,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용들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또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셔서 내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깊은 곳에 드는 두려움과 또 답답함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명자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을 세우실 때에 거기에 합당한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9절과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었는데
굉장히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우리 구약적 세계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 대어주시는 이런 모습들 하면, 이 구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거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아닙니까? 구약적 세계관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구교회에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에게 가시적으로 능력 또한 주심을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심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요, 그게 10절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떻습니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는 놀라운 능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에게 당대에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능력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천국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변화를 요구하셨고 그 사역에 합당한 능력 또한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능력이 뭐냐면요, 이 지역사회 앞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실 그 선교사역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천국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나갈 때 있어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전투 앞에 그들을 파멸시켜서 여러분의 놀라운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힘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천국교회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천국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천국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전도 사역하고 선교 활동하는 교회, 그 사역 앞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이 10절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있게 사역하십시오.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천국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의 말씀의 사역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주권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세우셨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든든하게 그 사역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감당하자 할 때 목사님 이거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힘있게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 그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받아 정말로 우리 10절처럼 힘있게 사역하시는 우리 천국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